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늘 찬양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께로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길, 이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 길 가운데선 모든 주의 성도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중세기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죄인 하나가 죄를 범하고 왕 앞에 끌려와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중세기의 사형은 왕 앞에서 형리가 그냥 칼을 들고 그렇게 죄인의 목을 단칼에 베는 것이었습니다. 이 갸냘픈 모습으로 죄인 하나가 왕 앞에서 부들부들 지금 떨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겁이 나는가? 죄인이 말합니다. 전하, 겁만 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왕이 사인을 줍니다. 그래 형리가 물을 한 컵 떠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받아든 이 죄수가 부들부들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서 도무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때 이를 보던 왕이 아주 여유만만한 미소를 띄우면서 말합니다. 우리 죄인이라도 그 물을 다 마실 때까지는 죽이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말고 마시기나 하거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떨리는 손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잔을 입에 들려는데 그만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연히 컵은 깨지고 물은 다 쏟아졌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의 눈이 무겁게 그를 내리చి 눌렀습니다. 그때 이 죄인이 왕을 보며 애원합니다. 대왕님의 약속은 이 물을 마실 때까지는, 그런데 이 물은 쏟아져 버렸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비록 죄인에게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이다. 네가 그 물을 못 마셨으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를 살려주었다 합니다. 한국유리 회장이셨던 고 최태섭 장로님 일화입니다. 이 최 장로님은 3.1운동 때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이성훈 장로님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오산학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강연을 듣고 감화를 받았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교육을 통해, 공부를 통해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이런 뜻을 품은 이성훈 장로님이 평안북도 정주에 학교를 세웠는데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학교와 도서관을 중앙에 두고 그 주변에 공장을 지어서 교회와 학교, 산업을 통해서 나라를 건대화해야 된다. 막 그런 교육 철학 속에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이 최태섭 학생은 바로 이 오산학교에서 기독교 정신과 나라 사랑을 배웁니다. 그는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남몰래 화장실 청소를 하고 눈이 오는 날이면 눈을 쓸고 떨어진 것들이 있으면 손으로 손수 줍는 이런 것들, 말이 아니라 그 온몸으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은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늘 성경을 애용하고 또 이 철겁게 애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마다 성경 규절을 인용해서 학생들한테 성경적 삶을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을, 땀을, 그리고 피를 항상 쏟아야 된다. 그렇게 삶의 집중과 열정을 강조했습니다. 청년의 행실은 올바라야 하고
그의 기상이 높아야 된다. 늘 그렇게 조회 시간이면 훈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 지방세으로 나누어서 어디 사람 하며 이렇게 지방세으로 나누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민족에겐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고향이 어디냐 묻지 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가르침을 준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내게 손해가 되어도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필생의 좌우명을, 인생의 그런 법칙을 그가 거기서 설정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성장을 합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돌풍과 같은 환란이 한반도를 휩습니다. 특히 중공군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일어나는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였던 최태섭 이분에게 은행 대출 만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모든 걸 정리해서 그 난리통에 모두가 다 피난을 가야 되는 그 부산한 때 그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 만기금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은행원들이 이 복잡한 때 어떻게 가능하냐, 전쟁 마치고 하라고 그렇게 하자.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약속은 지켜야죠.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은행과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고 한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은행 빚을 갚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일했고, 그리고는 종전 후에 휴전 후에 한국 유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대한민국의 모든 창문에 유리를 넣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인간사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일화들입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이프라고 하는 인생. 어느 분이 인생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사랑, 영어로 love. 두 번째는 상상, imagination. 세 번째는 재미, fun. 네 번째는 발전, evolution. 이 4개 글자의 영어 철자의 앞자를 다 띄어 붙이면 life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단어가 된대요. 인생살이는 정말 사랑하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즐거움 속에 발전해 가는 것, 이게 인생살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되는 인생살이, 이런 모든 앞에 중요한 4가지 요소들이 각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약속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인생살이,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는 믿음의 질서가 자리하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약속이 지키지 않는 인생이나 그런 사회는 혼돈의 불신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특성, 이 세상의 특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만든 세계는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땅은 혼돈 속에, 공허함 속에, 그리고 흑암 속에, 그것도 깊음 위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는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직 창조되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있는 세계에서 만들어질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규범과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석을 답니다. 그것의 모든 무질서한 세계 속에 사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자 빛이 생깁니다. 이 빛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 빛들을 세분합니다. 창조의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과 또 광명체들이 있게 해서 낮과 밤들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징조, 계절, 날들, 한 해 두 해 세 하는 그런 해들이, 그런 연수가 쭉 이어지도록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해는 떴다가 다시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아무리 세계의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려도 바다는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게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위해서 때로는 이른 비를, 때로는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이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법칙, 자연 만물의 질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전능성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계를 섭리 가운데, 당신의 약속 가운데 세계를 품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총 아래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존재하는 질서의 공간을 향유하며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영위나가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스라는 분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부제로 혼돈의 해독제라는 책을 저술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금년도 초에 이것이 아주 번역이 되어서 저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질서의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사회, 질서가 있는 삶 속에서는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것이 질서가 주는 축복이고 또 그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있는 사회 구조는 아주 탐험이 다 끝나서 아주 친숙한 공간, 어디 가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복됨을 인간들에게 선사를 합니다. 반면에 혼돈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카오스라는 케이오스라는 혼돈, 이 혼돈이 뭐냐? 예상 밖의, 뜻 밖의 일들이 불예측성 가운데 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계가 바로 혼돈의 세계다. 그 피터스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모임에 갔는데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갑자기 사람들의 관계성이 막 뒤틀립니다. 혼돈의 상황이 가중되어 혼돈한 세계입니다.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이 안 되는 사회. 왜 사람들은 이 혼돈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우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 그가 기대하는 바 소망,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 어떤 욕구, 욕망이 서로 일치되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질서 속에서 서로 일치가 되어야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 수습할 수 있고 소비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조던 피터스라는 이 저자는 그래서 묻고 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끔찍한 딜레마에서 이 세상이 해방될 수 있고 우리가 심리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해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개인의 향상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기 어깨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생명의 부활을 택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분히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의 혼돈의 문제의 해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누구나 개인의 향상과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발전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돼요. 또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부활을 택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진실을 말하고 황폐해지고 망가진 것은 고쳐야 되고 낡고 고루한 것이 있다면 새롭게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세상을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생각과 삶이 가능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 행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정황에서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삶을 개혁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자의 투혼을 받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곳곳에 있는 등대의 불빛은 그 안전과 희망을 약속하는 중요한 참고점이고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무엇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삶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생명의 등대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하고 더 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맹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서원, 이것에 대한 우리 주님이 가르침에 우리 영혼의 중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읽은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은요, 30장 전체가 다 하나님께 혹 약속한 것이 있으며 서원한 것이 있으면 다 지켜라 라고 하는 통째의 말씀이, 약속 준수의 말씀이 민수기 30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그게요.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있으면 네 입으로 그거 깨뜨리지 말고 그거 다 실행하고 성취하고 약속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여기 서원한 것이 있으면 한데, 서원하다 히브리어 동사로 나다르인데요, 이것이 명사형이 되면 네데르가 됩니다. 네데르는 말은 서원, 서원제, 맹세 이런 말들이에요. 벌써 느끼신 분이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서약, 맹세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서약과 맹세는 용법이, 그 말들이 쓰이는 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를테면 서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 외에도 여러 가지의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직접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라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 서원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충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강제로 시킨 바 없지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맹세는 그 같은 약속하는 것은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약속 이행을 함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조금 더 거짓 없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증을 걸면서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서원은 어떤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제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며 뭔가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에 반해 맹세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하나님이 조건은 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강력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서원을 하든 맹세를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행할 수 없는 성급한 서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하라고 그렇게 촉구해요. 잠언 2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그렇게 서원하고 이것은 거룩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후에 살펴보니 야 이거 내게 꼭 필요해 내가 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면 낯설 것이 없어 해서 하나님 좀 취소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일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할 수 없는 서원은 하지 마라. 전도서 5장 4절에 네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서원한 것은 갚으라. 하나님과의 삶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그에 앞서서 인생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에 약속한 것이 혹이 있다면 그렇게 지켜라.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이 매우 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도 너무너무 귀하다. 이것이 신성하고 그렇게 귀한 영적인 이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Do not swear at all.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서운하지도 마라. 하늘로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의 극수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큰 임금의 성이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네가 그 머리털 한 트럭도 검게나 희게나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축약해서 야고보 5장 12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라도 맹세하지 마라. 오직 너희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서 죄 정함을 멸하라. 하나님 앞에 거대한 약속을 하고 거대한 서원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 앞서서 옳고 그름, 맞음과 아님 사이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 살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 제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끔찍이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성경은 야훼 여호와로 적혀 있어도 읽기는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은 끔찍이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신에 맹세는 서원이 아닌 맹세는 하나님 이름 걸지 않고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 이렇게 맹세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같은 좋지 않은 풍습들이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한 맹세를 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주님 표리부동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점잖게 주님이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키지 않는다. 사람들 눈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돌아서는 그냥 굿바이 하고 마는 이런 인생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우리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살아오면서 우리는 최소한 몇 가지 맹세를 하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각각 학교 입학식, 졸업식, 또 군 복무 기간에 국기 개양식 때 되면 탁 경례를 붙이면서 그 앞에서 국기에 대한 이 맹세를 딱 이렇게 다들 하죠.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 결혼 서약을 합니다. 신랑 아무개 군, 신랑 아무개 양은 여기 있는 신부 누구, 신랑 누구 이를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맞이하여 슬플 때나 사랑할 때나 존중하며 존경하면서 배려하면서 일생을 같이 할 것을 맹세합니까? 서약합니까? 네, 해야 결혼이 되는 거야. 거기서 아니요, 대답하지 않으면 곤란해. 다 이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복이 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서약의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이렇게 임직식을 하면 서약을 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서약을 합니다. 몇 가지를 하느냐? 9가지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겠습니까? 예. 주님 몸된 교회와 사도적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겠습니까? 예. 이게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 세대를 받아 성결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의 복음주의, 이 기독교 복음주의 웨슬레이 사중복음 신학은 가장 성경적인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위하여 힘써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네. 본교회의 교리와 헌법을 존중하며 복종하며 그대로 가르치겠습니까? 헌법에 대한 복종입니다. 교단 헌법. 예. 악의 세력과 이단 사조, 세상적 악한 풍습과 부도덕한 생활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까? 네. 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본이 되겠습니까? 네. 성직자의 긍지를 가지고 청빈 생활과 경건한 생활로 일관하며 자족하는 생활에 본이 보이겠습니까? 네. 경건 생활과 성경 연구 그리고 설교 준비에 힘쓰고 신자들을 돌보아 목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 저는 군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군목 안식을 특별히 했는데 총회본부에서 저뿐 아니라 우리 같이 동기 목사님 12명 목사님들이 다 눈물이 그 얼굴에 눈에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어.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 빌려주신 가운을 입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길을 걷는다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들은 신앙적 맹세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Yes, be yes. No, no.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회피하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구간 맹세를 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생겨나는 허위와 위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 두려움도 없이 서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당신 뭐해 먹고 삽니까? 속여 먹고 살지요.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 들 수가 없다. 우리는 사람의 약속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성경에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32,500가지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절실하게 그렇게 섭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약속을 적게 하고 실행은 많이 한다. 옳지 못한 사람은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행하는 일은 적다.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의 스승이신 요한 웨슬레,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져 있으나 날짜는 적혀 있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32,500가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나아가서 모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하신 그 길로 오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길로 오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리라. 제가 교회 복들이한테 제가 늘 어디 갈 때는 내가 어디 일 때문에 갔다 올게. 갔다 올게입니다. 간다 자리스가 아니고 갔다 올게. 그리고 내가 갔다 온다 그랬지? 하고 딱 와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동문하고도 약속을 못 지킨다면 어떻게 성도들하고 제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약속을 하며 살겠냐. 그런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시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러 오십니다. 오셨고 오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에 일비하지 맙시다. 세상의 풍랑에 흔들린다고 거기서 기절초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무너져도 주의 말씀 되도록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믿음에 서서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